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 그런 우리들 곧 자녀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우리를 하늘로 있게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즉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형 또는 가정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해요.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지옥 갈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린 바람을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기권의 그 기류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바람에 하는 일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가령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바람이 먼지를 날립니다. 이런 현상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제주도에 태풍급 그런 강풍이 불어가지고서 막 전봇대가 꺾어지고 나무가 막 가로수가 뿌리째 막 뽑히고 이렇게.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한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바람까지 나무를 흔들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린 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거듭난 영혼을 성령이 양육하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곧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이건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과
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아니면 말씀이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곧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이다. 이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식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주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새소망이요 영생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로 그래 먼저 낙원에 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낙원에 있던 그 영이 다시 부활해가지고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그런 천국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 하늘의 영광은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 영광입니다. 그 주 예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모든 약속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의심 없는 그런 신앙 생활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좌우편에 이제 강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류가 이와 같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렸죠. 이 세 사람 모두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다 이거야.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그 반응을 나타내게 마련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 중 한 명은 예수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다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행악자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이 행악자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께서 운명하셨고 두 죄인도 이제 삶을 마감했습니다. 십자가에는 세 사람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런
그런 열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았죠. 다시 세상에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일말의 희망과 그것이 좌절된 데 대한 인식을 가지고 분노가 그 속에 가득했다 이거야. 그래 그것을 예수님에게 펼쳐놓은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어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들 좀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비록 죄는 많지만 영혼만은 구원받고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분은 사람은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맛보셔야 한다 이거야. 이 세 사람은 이처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장면은 이 땅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든 천국 갈 사람이든 사람은 누구나 이 십자가의 순간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도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는 바로 이 과정,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 죽는 것과 같이 이런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숨이 끊어진다면 당신의 영혼은 과연 어디 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7, 80, 90, 그저 100년을 거뜬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당장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수능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볼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놀자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시험할 날짜가 바로 오늘로 다가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청년들이 군대 가기 직전까지는 이젠 여유가 있다, 지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오늘이 바로 입대한 날이더라 이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이게. 또 장년들은 은퇴를 하면은 아직 은퇴할 날은 아직 멀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퇴직 그런 통지를 받게 된다 이게.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만큼은 이렇게 강도가 갑작스럽게 맞이하지 하는 그런 강도같이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할 그 날이 바로 오늘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각자 이미 자기 의지가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가장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의지는 반드시 생이 끝나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향이죠. 우리의 구원은 죽어봐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숨이 거두고 난다면 그 후에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죠. 영원한 형편이 이제 결정되는 그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뒤로 미루거나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숨이 끊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숨이 끊어진 후에는 결정할 수가 없는 일이다. 아무도 내일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런 자들과 같은 날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이 죽음이 확정된 인류에게서 유일한 희망은 오늘 말씀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는 바로 이 주님의 화답이다. 구원받은 강도가 주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강도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은 순간 그 마음에 쌓였던 그 스트레스와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서 받은 그 육체적인 그 아픔과 고통, 아마 그건 그에게는 더 이상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결정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낙원에 간다는 이 기쁨 때문에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어려움도, 문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기치 않은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가 이 죽음의 세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거. 평안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알 수 없죠.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강도에게 한 말씀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이 화답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소망이 되어야 하고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이 잘 될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절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낙담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암담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장차 낙원에 갈 사람은 항상 마음에 힘이 넘쳐야 하고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은 인간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에요. 혹시 병들었다 할지라도 육신을 옥죄어오는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의 감각을 기쁨의 척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세가 호전되면 기뻐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다. 병으로 인해서 육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장차 낙원에 가게 될 우리의 영혼의 기쁨까지 그로 인해서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사업의 문제, 이런 것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비춰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놀랍고 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신기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신자가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크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이제 짝져서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고 하면서 그 전도 현장에서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놀라서 이제 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랬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을 때 그 얻는 그 기쁨 대단하죠. 귀신 쫓아내는 참 대단한 건 기쁨인데, 이 기쁨은 하늘의 그 기쁨에 비하면은 그건 일종의 하나의 비유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구원, 그 기쁨과 소망이 승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핍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주님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처소를 더욱 견고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버지의 일을 이제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길목에 계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하신 그 예수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실패자요, 예수는 낙오자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그분의 심령은 한없이 기쁨이 충만했다. 왜? 아버지의 그 하신 명령을 그대로 지금 이루시고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참 그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라고 하시면서 가시는 거. 그는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영광받고 찬송받을 일을 모두 훌륭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은총을 더욱 충만케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가까스로 구원받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삶이 지겹게 또 느껴질지라도 훗날 주님 앞에서 내게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내가 이토록 사랑했습니다 하고 아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이 화답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떤 수양이나 어떤 공로나 도덕이나 이런 것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뿐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얻은 그 기쁨은
그 생애에 있어서 최초이고 최후의 기쁨이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실은 오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신 주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시고, 당신의 죽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평생 거짓과 탐욕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대신에 우리는 낙원, 곧 천국에 우리가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무개도 낙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인 아무개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크신 은혜가 새롭게 임하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